아, 참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해요. 이번에도 목사님 내 손자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이 늦게 이렇게 손자를 가졌는데 김광인 선생님 어디 가려다 서서 안 가고 얘기 듣고 서 있는 거예요. 앉아야지 왜 시간이 어디 가려고 문 앞에 서 있어요. 손자 얘기하니까 나가려다가 서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둘째 가졌나 그러고.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고. 네. 저희가 집이 참 자손이 귀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절반만 빠져 들어갔는데 제 아내는 100%가 빠져 들어가 가지고 자다가도 어떨 때 뭐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하는가 그래. 잠 안 자고 뭐 하냐고 하면 잠이 안 와서 애 보고 있다고 전화기에서 그거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네. 제가 손자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잘 안 하죠. 안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왜냐하면은 손자, 손녀를 아직 가지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많이. 그래서 내가 그분들 마음이 혹시 어떨까 싶어서 제가 안 합니다. 참, 나만큼 손자 얘기 안 한 할아버지도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 할머니가 어쩌다가 이제 애 볼 때는 아니지만 그냥 제 엄마도 있고 어쩌고 하면은 미건을 제 아내가 좋아해서 허리가 아프면 미건에 이렇게 누워서 하는데 제 아내의 지론이 미건을 왜 안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대. 어떤 사람 미건을 팔아버리고 또 어떤 사람 줘버리고 버리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아주 미건 아주 그냥 예찬자예요. 몸이 피곤하다 하면 거기 누웠다가 잠깐 끝나고 잠깐 한 5분 10분 누웠다가 잠들고 일어나면은 그렇게 아주 몸이 상쾌하고 좋다고 참 잘 사용해요. 거의 매일 해요. 네. 거기 누우면은 얘가 와서 할머니라고는 아직 못 부르고 함 하는데 와가지고 그 빨간 담요를 갖다 덮어주는 거예요. 제 할머니한테. 그걸 어디서 봤는지. 그러면서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제 아내가 그래요. 걔는 참 크면은 정이 많을 것 같다고 아이가. 예.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 기르면서 예언자가 되잖아요. 예. 정이 많을 것 같다. 저도 그러고 제 아들도 그러고 그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탁 안기고 이런 정이 없거든요. 예. 마음은 안 그러는데 예. 그냥 아이고 형님 사투리로 얘기하면 성님 하고 가서 그냥 안기고 그냥 밥이나 먹어요. 어디 가요. 이렇게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혼자 커서 그러는 것 같아요. 마음은 참 안 그런데 예. 제 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부터 우리 가문이 좀 바꿔질 모양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부침성 있게 다가와서 목사님 하고 하는 사람 보면은 참 부러워. 제 하는 마음속에 부럽기도 하고 참 아름답기도 하고 저한테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네. 근데 사람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좋아해야 사람이 성공합니다. 좀 가까이 가야 되고 저도 애를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20대 30대에는 참 어려웠어요. 그게 40대까지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좀 다정하게 다가가지 못해요.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제 성품을 놓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 그런 좀 다정하게 좀 다가가지 못해요. 우리 이정식 장로님 그걸 참 잘하시거든요. 내가 보면은 하나님 나도 이정식 장로님처럼 좀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이정식 자는 누구를 만나도 5분 안에 그냥 30년지기를 만들어요. 그냥 5분 안에 딱 영어로 얘기를 해도요. 네. 참 좋은 성품이시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철들자 망령이라고 요즘에는 조금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제가 애를 쓰고 하니까 바꿔지고 변화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목사님이 저렇게 손자로부터 빙글빙글 돌아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터인데,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사람에게 가까이, 자꾸 가까이 웃고 오는데 웃는 얼굴인데 어떻게 침 뱉어요? 웃고 다가요, 가까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인상이 좋게 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불러도 친근하게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친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늘 위에 땅 아래, 땅 위에 하나님 외에 내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아삽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요. 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 네. 성도는 누구냐 하면은 시편 148편 14절에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예, 그는 모든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택하시고 그에게로 부르신 거룩한 무리,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들.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예. 좋아하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그러고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의무요, 힘든,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자주 회개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늘 돌이켜보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심정, 상한 심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탄식을 하며,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왜 나는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왜 이렇게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왜 시기가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 하나님 축복하신 걸 보고 기뻐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 34편 18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겠다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 벌써 우리 옆에 와 계셔야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늘 갖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자백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을 삶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주 그냥 습관이 된 사람, 습관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습관이라는 것이요, 참 무섭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고쳐야 돼. 좋은 습관은 가져야 돼. 제가 우리 문 목사님한테 자전거 타는 걸 배워서 이제 15주가 되었는데, 처음 어제 그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두 바퀴를 돌았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자전거를 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장사꾼이라도 되려면 자전거라도 배워야 된다고 해서 1시간에 얼마씩 주고 자전거를 빌려주셔서 그 옛날에 자전거가 얼마나 귀하던 시절인데,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 4학년 때부터 자전거를 제가 잘 타요. 그냥 지금도요. 보통 자전거면 아주 문제없이 잘 타요. 근데 이 자전거는 이게 페달에 내 발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페달에서 다리가 안 떨어지면 그냥 그 채로 갖다 집어 던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나가서도 첫 번째 그냥 하마터면 오른쪽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날 오른쪽으로 어제 넘어졌으면 이쪽이 씻겨가지고 반창고를 요만큼 붙이고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게 훈련을 하고 습관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속하게 페달에서 발을 떼는 거예요. 막 떼야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 딱 하고 떨어져 나가야 돼요, 발이. 젖어가면서 목사님 왼발 딱 한참 가다 목사님 오른발 딱.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게 발이 떨어져야 넘어지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지금도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밖에 안 나가요. 제 아들이 아빠 한번 가, 롱비치 좀 같이 가 그러는데 내가 아직 아니다. 우리 스승님이 아직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습관이 참 좋은 습관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습관 뭐냐? 회개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좋은 습관을 가진 첫 번째 좋은 습관이 회개하는 습관이에요. 주님, 뭔가 내가 잘못했죠?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깨끗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실 때에 어떤 축복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정결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정결한, 그 사람이 정말 성도예요. 깨끗함이 그 속에 있어요. 깨끗하게 정결함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게 오는 축복은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다달 게 없는데, 부끄러울 게 없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데요, 내 마음에 얼마나 가볍고 기쁘겠습니까? 왜 마음이 무거우냐 하면은요, 회개하지 않은 일들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가벼워져야 돼. 정결함으로 가벼워져야 돼. 정결함으로 가볍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축복, 삶이 가벼워지는 축복, 걸음이 가벼워지는, 생각이 가볍고 뭐든지 참 막 깃털이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 축복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사슴처럼 뛰노는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가 습관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회개가 습관이 돼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이 또 뭐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습관이에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이미 여기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또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해진 그걸 공예배라고 해요. 주일날 또 금요일 저녁, 그런 정해진 예배 시간에 꼭 나오는 것, 감사방에도 모이는 것,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다윗은 예배드리는 것을 참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 교회가 길가에 교회가 있지만요, 아무나 여기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들어오냐면 예배드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기를 들어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가까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예 습관이 예배 시간이야.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교회에서 하는 공부에 늘 자주 나오고 왔다 갔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돼야 돼. 제 아내가 다른 사람 이사 가는 것을 어디로 갔느냐 별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안 합니다만 꼭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교회에서 멀리 떠나가지 마. 교회에서 먼 곳으로 이사 가면 마음도 떠나가. 아무래도 예배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는 신앙도 식어져. 교회에서 먼 곳으로 이사 가지 마.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지혜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가까이 있으면서 늘 그 모임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 무슨 여기에 있는 건축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것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왕으로서 왕궁에 거했습니다. 잘 지은 호화로운 왕궁에 거했어요.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제 아내가 오늘 왜 이렇게 아내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날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부엌이 있는 서쪽이 햇볕이 비치는데 위에다 이렇게 덮었는데 그게 그냥 맑은 색이 돼가지고 햇볕이 그냥 내려와서 너무 덥다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무슨 대나무발 같은 걸 좀 사다 몇 개 놨는데, 근데 이쪽이 비어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 꽃나무 좀 보라고. 이거 다 지금 죽어간다고 내가 보니까 입이 탔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알았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한 3년 지나 3, 4년 지난 것 같아요. 금년 한 서너 주 전에 아주 마음을 먹고 파란 그 모기장 같은 걸 80피트짜리를 사다가 고개가 빠지게 쳐다보면서 그걸 다 그냥 덮어줬어요. 인사이드로 아래로 덮어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75%가 뜨거운 것을 차단해서 열을 차단시켜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기장 같은 건데 이거 해서 열이 얼마나 차단되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어쨌든 간에 애를 써서 다 이렇게 막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몰라요. 안에 그 창문 안에도 마루도 시원해지고 모든 게 거기가 다 시원해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참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를 쳐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쳐도 아이고 좋다 싶은데, 다 왕의 궁궐은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것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내 궁궐에 살면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다윗이 일어나서 궁궐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걸 기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걸 기뻐하고, 내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 성전을 사모하고 흠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은 예배하는 습관이, 아주 그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이요, 큰 예배든 작은 예배든 가정에서 드린 예배든 뭐든지 간에,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앞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 그거 남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너무너무 멋있게 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내게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는 행복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알고 계시고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신다는 확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는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은혜에 충만해서 은혜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한 번 하고 1년 사는 게 아니요. 안식일 있는 것은 일주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몇 번만 예배에 빠져보십시오. 마음이 드라이하게 되고 은혜가 사라져요. 마치 며칠 치솔질 안 하는 것처럼 어딘가 벅벅하고 안 좋아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저는 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일마다 혹은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서 기도하고 난 오늘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삶이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 습관이 돼.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네.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인데요, 주님, 내가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늘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무슨 일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얘야 기도하자.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아주 그냥 습관이 돼서 그 몸에 꽉 쩔어 있어요. 그냥 기도가. 그게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니까. 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은 대답을 듣기 위해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내 말만 뚜루루 해버리고 일어나서 간다고 그러면은 그건 충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조용히 묵상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 기도가 하나님 나 보시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할 얘기 하고 나서 끝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할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대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보고 때로는 귀한 성도들에게 혹은 주의 종들에게 얘기하면서 같이 그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들어보고, 저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꿈을 잘 꿔가지고 꿈을 통해서 깨닫는 분인데 저는 참 드물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아마 내가 보기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잠충이어서 잠을 깊이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들어요. 그것도 한 방식입니다. 어떤 분은 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 소리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내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도 그런 체험은 못 해봤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기도 하고 묵상하며 묻고 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자주 깨달아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환경 가운데,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기 위해서 굉장히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듣고 내 삶 전체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아주 온 마음을 다해요. 들은 것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내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 좋자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그것을 시험대 위에 얹어놓고 일단은 부정도 해봐요. 아닐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깊이 감동이 일어나고 계속 감동이 떠나가지 아니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주님 주신 생각입니까? 그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높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한다고 교만하게 할 일이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크리테리아를 가지고 잘 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가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고 어그리 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결과를 체험해요. 어쨌든 간에 기도, 조용한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되고 삶에 실수가 없는 복된 삶을 삽니다. 삶에 트라이 앤 에러가 있어서 이것도 해보다가 안 되고 저것도 해보다 안 되고 자꾸 그거요. 인생이 뭐 얼마나 길다고 밤낮 해보다 안 되는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나 가능하면 시행착오가 적어야 돼요. 시행착오가 적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 받는 축복은 그 사람의 삶은 시행착오가 적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돌이켜보면 참 내 삶이 페이지마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실패하고 부끄럽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그게 그 사람의 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말이 시편에서는 읊조린다라는 말로 자주 번역이 됩니다. 읊조린다. 읍으로 조용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작은 소리로 자기 귀에 들리게 이렇게 읊조린다 하는 말, 묵상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시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의 영혼이 소성이 됩니다. 물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식물에다가 물을 주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야 돼. 영혼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이 쫙 처지니까, 작년 겨울부터 올 봄에 이르기까지 제 건강이 많이 다운되니까요, 음성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말이 그냥 아주 낮아져요. 톤이 낮아져요. 근데 건강하니까 음성이 다시 살아나요. 건강하니까 영혼이 소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걷는 걸음이 달라지고 무엇을 하든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영혼이 지쳐가지고 막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사람 보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막 그냥 후라이팬에 기름 붓고 후라이팬을 지금 달구고 있는데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팍팍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도요, 막 오늘 무슨 저 사람 무슨 뭐 롤이라도 뭐 하나 맞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들어오면서, 여보, 밥 짓는 냄새가 너무 좋다, 할렐루야.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얼마나 집안이 맑고 밝고 좋겠어요? 들어오면서 아유, 이놈의 세상 일찍 끝내야지. 남편이 그러고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 사이에 서로 살아도 남편과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그냥 소생돼서, 영이, 마음이 소생돼서 말하는 음색이 달라지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기왕에 사는 거, 영혼이 소생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하는, 오늘 성경 읽어야지, 습관적으로 거기 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의 율법은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영혼을 소생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직한 말씀이 나를 기쁨이 되도록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지저분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왕으로서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걸핏하면 노래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하게 하고 춤을 추는 사람에게 춤을 추게 하고 광대에게 광대 노래도 하게 하고 왕들은 어떻게 하든지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자기를 즐겁게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주, 가무 이런 것들로 그냥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금과 정금보다 더한 귀한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맛있는 말씀. 왕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내가 복을 받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아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거울을 보는 게 거울이요. 인생에 거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 역사에 거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먹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인데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오늘 금요일마다 제가 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4가지의 좋은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습관. 늘 잡아가고 회개하는 습관.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 세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회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정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의 삶이 시행착오가 적어집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